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세상 권력은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자라왔고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어떤 상들을 선택을 잘못해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가장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상대방을 잘 선택했더니 이 사람은 완전히 신데렐라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이단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마치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이런 대단히 지옥으로 가는 이런 불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오늘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약 4주 내지 5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선택의 기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하고 명문, 대기업 이것만 선호하다 보니 들어가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대기업 출신인데 하는 이러한 생각에 오만한 마음을 갖다 보니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성회 가운데 우리 성산수양원에서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외국에서도 다녀가시는데 약 제가 기억하기에는 1, 2년 전에 우리 화강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젊은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저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데 이분을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날 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예배를 드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떠나시지만 그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꿈을 꾸었다 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교회 이름까지 꿈에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 꿈을 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자신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꿈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 1,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제가 간 곳은 이단 교회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께 부끄러워서 올 수는 없고 이제 너무 견디다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이혼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혼했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빠져서 집에 있던 재산 다 갖다 바쳐버리고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이 성령이 주셨습니까? 귀신 장난입니다. 꿈은 무조건 하고 꿈을 꾸면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인류가 끝날 때까지 지구 종말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입니다. 조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 그가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사라의 태,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라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태가 죽었다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그 부인은 90세입니다. 10년 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성경 강조하기를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25년 전에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 아들을 통하여 그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자신 몸은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강조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믿음은 더 강해져 버립니다. 25년이면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쳤을 텐데 응답이 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25년 동안 응답이 되지 않아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25년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접지 마세요. 지금 진행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했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내 나이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차원이 아니라 더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자식 주실 것입니다. 결국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약속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이것은 끔찍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성경은 훗날에 정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이 아들은 약속들을 받은 자라.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던 이때는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너 아들을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들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가를 안 갔는데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구약이 아닌 후세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사람 생각의 평소 생각은 하나님 이 아들 다시 살립니다. 무엇은 생각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살리실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 안 죽습니다. 자신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첫 출발이 어떤 출발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 그 아버지 때다가 다른 신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한 개의 우상이 아니라 한 개의 우상이 아닌 잡신을 섬깁니다. 우상들이라 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같이 사는 당연히 아브라함도 잡신 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때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늘 그곳에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형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표적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 신앙. 그러다 보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마치 꿈을 하나 꾸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였다가 귀신들이 하는 장난도 모르고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거리를 보게 되면 수십 일을 걸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수말리 길입니다. 사막입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야 합니다.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떠나는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초신자인데도 이제 갓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철저한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덜러리입니다. 롯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여기에 누가 축복을 받느냐면 창세기 13장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있습니다. 덜러리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붙어 다니다가 복을 받는데 이 롯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13장 성경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떠나면 안 됩니다. 롯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 눈을 씻고 또 보아도 롯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단을 살 때 롯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기도를 할 때 성경에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 롯은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고 완전히 가정을 풍미 박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가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를 택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성경 한 군 토시 하나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으며 얼마나 그것은 쾌락이 있는 것인지 즐거움이 있는 것인지 늘 소문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소돔은 하나님의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 지금 불사질러 버리는 자리에 마치 기름을 지고 스스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 소돔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롯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복이 있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서 같이 복 받았는데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뭘 좀 벌면, 내가 좀 돈이 생기고 내가 권력이 높아지고 뭔가 세상이 잘 될 때 내 능력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는 순간 이 지금 롯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롯은 비참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사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조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고 갔을 때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성경은 동서남북이 아니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가나안 땅 가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것은 기름진 땅이다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눈 들어서 너 눈이 꼭지점이 어디냐? 거기까지 바라보아.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전 사막지대입니다. 그 바라보면 뭐랍니까? 모래 사막인데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벌레도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피신해서 애굽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 자리입니다. 사막이, 이 열사의 사막, 40도 이상 사람이 열이 오르내리는, 온도가 오르는 이 지열이 뜨거운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근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땅을 내한테 주는데 너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했지 않습니까? 기름진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75세까지 살던 갈대아우르는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이러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걱정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지금 못합니다. 롯은 선택한 곳은 화스러운 곳인데 롯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 너한테 주마.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롯 보세요. 소돔에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나는 왜 사막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뜨거운 사막을 제가 걸어 다녀보아야 흙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에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는데 여기서 다녀보라. 창세기 13장 17절에 한글에는 다녀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어 성경도 번역에 있다 있습니다. 원문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할라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할라크 단어를 쓰는 내용이 한 군데만 소개하면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이 할라크입니다. 너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야. 그 사막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사막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지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 약 3분의 1 이상의 석유가 이 중동에 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일이, 땅 전체가 오일로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중동에는 전 세계의 인구가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아직도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석유를 파내면 바닥이 나야 되는데 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냐?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 밑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 거기가 기름으로 범벅이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보화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한 선택하신 가정입니다. 말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교회가 따분하십니까? 그런데 겉보기에는 사막 같은데 내가 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보화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석유로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부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 땅이 사해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일반 바닷물보다 7배나 더 염도가 높습니다. 사람 들어가면 떠버립니다. 벌레가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을, 사해라 말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이 사해바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왜 주세요? 했는데 그 바다가 지금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바다가 광물질이 약 20몇 가지가 거기에 녹아있고, 그 사해바다 밑에가 엄청난 의약품 만드는 원재료, 페인트 원재료, 철강을 만드는 원재료, 마그네슘, 그리고 종이 만드는 원재료, 화장품 원재료. 지금 사해바다 물에 가라앉아 있는 소금 진흙을 이 천년 사람 몸에 바르는 팩으로 사용하는데 유럽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에 사해바다 밑에 있는 흙 한 줌도 돈입니다. 전부 수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천년 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해바다 옆에 가면 화장품 공장이 세워지고 호텔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도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오늘 살아오는 가정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머물고 계십시오. 때로는 갈증을 느낄 때 있습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때로는 삭막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말씀을 믿고 서 계시면, 그곳에 계시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이 사람이 헤브론으로 와서 그곳이 하나님 머물고 있으란 땅입니다. 그곳에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삭 아들이 아버지가 머물던 자리에 머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 축복이 어떻게 오나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흉년이 들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이 전부 다 옥죄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집안이냐면 양치는 집안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농사꾼 아닙니다. 갖다 뿌려놓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뿌린다 해서 내가 자라게 합니까? 아닙니다. 흙의 기운으로 자라는데 그 흙의 기운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농사꾼도 아닌데 내가 농사 전문가도 아닌데 씨만 뿌려놨더니 흉년이 들고 또 들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성경에서 창세기 26장 14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자식대가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더라. 블레셋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시기할 만큼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 그 자손 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축복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